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 2절, 3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2절, 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다 같이 그곳 이름을 다베랴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수요일 밤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민수기서를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는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민수기가 영어로는 넘버스예요. 예, 숫자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어떤 내용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던 것,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던 것 총 8번 나와요. 민수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횟수가 총 8번 나오거든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8번 중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장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어떤 말로? 악한 말로. 예. 백성이 악한 말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로. 예. 무서운 거죠. 볏짚을 짊어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이라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로 더구나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언성을 높일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을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말로, 감정이 가득 찬 말로, 욕심과 고집이 가득 찬 말로, 악한 말이라는 말은 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넘어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8번 넘어졌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악한 말로 원망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어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은 무엇을 받은 산입니까? 십계명을 받은 산이죠. 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시내산가에서 그 시내산 기슭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어요. 그 머무르면서 뭐 했느냐? 십계명,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온 십계명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거예요. 돌판에 직접 10가지 계명을 직접 새겨주셨어요. 그것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뭐고 하지 말라고 한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주신 십계명을 텍스트, 교과서 삼아서 열심히, 너무너무나 열심히 십계명을 공부하고 그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을 정비했어요. 한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200만 명, 장정만 60명, 부녀자와 아이들 다 합쳐서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시내산가에서 1년 머무르면서 열심히 십계명을 공부하고 제사장 중심으로, 레위인 중심으로 이 조직을 개편했어요. 이건 뭐냐면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갔다. 네. 오합지졸과도 같았던, 애굽을 탈출할 때는 오합지졸이었죠.
정신없지 않아요? 빨리 탈출해야 되고 200만 명이 얼마나 정신없었겠어요. 그냥 나와서 시내산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을 정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이끌어갈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체제를 정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제를 십계명으로 정비하고, 또 조직도 신앙 공동체에 합당하게. 애굽에 살 때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노예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노예. 그런데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움직이려면 이제 신앙 공동체의 시스템으로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믿음의 가정도 결국은 작은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영적인 정비를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 중심으로 영적인 정비를 했다면 그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누가 봐도 신앙적인 모습으로 움직여야 되고, 누가 봐도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다른 것들을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면 안 돼요.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소문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 중심의 교회라고 소문나야 돼요.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소문나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합니다. 한 1년 정도 그렇게 조직을 정비하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향해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지중해가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보여요.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곳을 향해 열심히 걸어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다다랐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다다라서 모세가 뭘 했냐면, 이스라엘이 총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어요. 뭐 하려고? 정탐꾼들을 뽑았어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한 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봅니다. 염탐을 좀 하고 와라. 정탐을 좀 하고 와라.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근데 이것은 단순히 정탐의 의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어요.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테스트.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던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거기는 들어갈 곳이 아니다.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 우리보다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탐에 대한 보고가 그거였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경험하고 몸으로 느끼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하여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 부류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한 소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이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었던 애굽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노예를 살고 있었던 다른 이민족들도 있었어요. 그때 애굽이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면 무조건 지면 노예로 데리고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된 포로 노예로 삼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민족들도, 소수민족들이 그 노예에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어.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간대. 그러니까 이들도 곁다리로 끼어서 같이 애굽을 탈출할 때 쫓아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틈에 껴서 노예로서는 탈출했으나 이제 자기들은 노예 탈출할 때 흙길이 끝이고 꽃길이만 열리는 줄 알았는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가나안에 왔는데 거기 들어가면 살 줄 알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건 아니야. 가면 죽을 것 같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싸움도 잘하고 우리를 그냥 받아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처음 원망의 말, 처음 악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붙어 있었던 작은 소수 민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탐욕을 품으에 탐욕을 품었다.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이제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부추기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부추기는 거야.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껴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의 자손 선민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현상을 보고 이렇게 막 부추기니까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울어? 같이 울고 한술 더 떠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먹는 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자손들이 같이 덩달아서 한술 더 뜨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거나 또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좌지우지돼. 교회가 그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의 가정이 흔들리고 성도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 나는 안 그래. 그럴 것 같죠. 아주 합리적으로 다가오고 아주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흔들려요. 신앙이라 함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럴싸하고 타당해. 흔들려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게 뭡니까? 필름을 한번 거꾸로 돌아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 애굽에서 나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체험하고 왔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고 더구나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내산 밑에 1년 동안 머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게 만나예요. 그때 먹었던 게 만나입니다. 만나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려요. 그리고 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만나를 채취해서 뭐 갈아도 그 다음에 뭐 쪄서 이렇게 과자처럼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거든요. 물론 1년 내내 그것을 먹었으니 좀 질릴 만도 하죠. 음식에 물릴 만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니요. 정말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한탄하냐면 그 한탄이 계속 이어져요. 5절 6절에 보면 그 한탄의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너희는 생각하거늘. 참 많이 먹었네요. 애굽에 있을 때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었네.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먹었는데요. 어떻게 먹었냐? 값없이 먹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이 주인입니까? 노예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누가 노예에게 값없이 이런 귀한 음식을 줍니까? 열심히 부려먹고 아주 가혹한 노동의 대가로 조금씩 먹었던 그것을 마치 애굽에 살면 값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이게 악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악한 말이에요. 뭘 값없이 먹어요, 노예가. 이 귀한 마늘 이런 거 얼마나, 그때 생선 이런 것들을 값없이 먹다니요. 어떻게 이걸 애굽에서 자기들이 노예로 있는데 값없이 먹습니까? 값없이 이런 것들을 먹은 것이 생각은 날 수 있겠다. 어쩌다 한번 먹었으니까 생각은 날 수 있지만
어떻게 값없이 넉넉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애굽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도 하죠.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어요, 노예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노예는요, 일반 평민보다도 밑에고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고기를 마음껏 먹으며 그들이 어떻게 생선을 마음껏 먹어요? 더구나 값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에 대해 최대한 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고,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차라리 욥처럼 이해가 안 되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돼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처럼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당해본 분 안 계시죠? 욥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죠.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부인 도망가고 자기 몸뚱이 하나 남았는데 그 질병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질병 속에 있을 때 상황이 이해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해 안 돼요. 악한 말을 할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할 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입을 여니까 없던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값없이 이 귀한 것들을 먹었겠어요. 여러분, 입을 열며 범죄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끝이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동이 물듯이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말이고 이게 곧 원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굽에 있을 때 초창기에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처음으로 자기가 총리로 있을 때 애굽 땅에 데리고 왔을 때는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요셉이 총리로 정치를 잘하니까 바로가 요셉과 요셉의 모든 가족들에게 애굽으로 왔을 때 애굽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고센 땅을 줬어요. 거기는 씨만 뿌리고 그냥 놀다가 와도 막 너무 땅이 비옥하니까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데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들을 노예로 삼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잘 되게 하다가 노예로 삼고 다시 광야로 부르셔서 왜 이 고생을 시키셨는가? 이유를 알아야죠.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 원하고 원했던 것은 지금 이 악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체험했던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심어주기 위하여 마지막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그 광야로 몰아내시거든요. 거기에 가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잘 먹고 잘 살 때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상관없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백성의 계약이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제사장의 계약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이런 상황, 테스트를 통했는데 통과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통과해야지, 시험 통과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통과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또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가나안이 열려요. 젖이 열리고 꿀이 열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이 바로 가나안이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의지할 거 요만큼만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요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을 안 바라봐.
요만큼 있는 요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서 든든한 게 아니라 요만큼 뭐가 있어서 든든해. 근데 요게 없어지면 또 괴로운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니 코앞에 있는 가나안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민족들,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앙 없는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자손들, 신해산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하고 지혜롭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그건 그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흔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으면서 악한 말 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2절을 읽어볼게요. 1절 끝부분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악한 말을 하나님 들으셨어요. 못 들으실 리가 없지.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 진노하셨어. 그리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였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 중에, 그들 진영 끝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구약시대에 하늘에서 막 불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요, 진짜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하고 원망하고 고집스러운 말하고 자기 생각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얘기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뚝 떨어졌다는 거야. 이게 진영 끝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에서도 여호와의 불이 떨어질 수 있고, 가정이면 가정에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입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영 끝에 불사르게 했다. 그때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종에게 얘기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불이 꺼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원망의 불길이 조기에 진압되지 않으면 이제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니까 하나님이 조기에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말, 원망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점점 커지면 아무도 못 막아요. 그리고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교회 전체를 흔들고 믿음의 가정을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게 됩니다. 그런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내 가벼운 원망의 말 하나가,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내뱉은 그 원망의 말 하나가 내 눈을 가려버려요.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원망이 사명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제까지 내가 달려온 믿음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필연적으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악한 말로 원망하면 안 된다. 이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삶을 보고 또 공동체를 보고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경험 많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만 듣지. 세상 경험이 많은 거지 믿음 경험은 여러분들이 훨씬 많아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똑같은 일도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세상으로 바라보는 거 다르죠? 결과가 나중에 다 나와요. 누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결과 다 나와요. 이건 뭐 분명한 얘기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과 원망을 하여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없고 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은혜로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보여주신 것은 다 무엇입니까? 작은 현상 하나가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 수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불을 그 진영에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훈하셨나이다.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더욱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